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네. 올 한 해 첫 주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의 교훈은 목사님 평생 신앙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최후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만 돼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면 내공이 쌓여져서 어느 순간인가 삶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후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제자가 바울로부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받아서 각 목적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아주 많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3번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변의 지도자들은 아마 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라는 또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근처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라는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볼 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의논을 하고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첫 번째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또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들이라도 보통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또 잠 오면 떼쓰고 자고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또 주변 환경들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전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5절과 또 8절, 9절에 보면 음란한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 우상숭배 이거 다 버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또 어제도 또 며칠 전에도 굉장히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 그래 본 적이 없는가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다 하라고 네 혼자 다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감추어진 상태로 보호하심 아래 생명싸개로 이렇게 싸가지고 항상 지켜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철학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종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전통에 의지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중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만지고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또 그 사람 사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또 그 사람 차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또 보이는 것을 또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 또 뒤편에 보여지는 그러한 숨겨진 것들을 또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썩어져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대로 또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을 세워간다면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 근심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걱정합니다. 또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만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나 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조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름 그 작은 아이들에게도 고민과 또 힘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잦을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를 보시면, 하나님을 보시면,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왔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힘들지만 함께 이겨나가면서 반드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까? 세상의 것, 또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회 경험이나 지식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 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도 누리시고 또 올려주실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울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는 삶으로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안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다시금 아버지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